요나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고집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참 많이 원합니다.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성취되어지고 내가 꿈꾸던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편법을 써서라도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거기에 가능하면 노력은 적게 하고 가능하면 더 노력은 적게 하면서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명예를 떨쳐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의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욕망일 것입니다. 사람의 참 무서운 마음은요, 노력은 적게 하면서 많은 것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거기에 누가 나에게 좀 피해를 입혔다고 하면요, 반드시 보복해서, 보복의 심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있어요. 반드시 보복해서 내가 손해본 것들을 만회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한편에서는 또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서는요, 욕망, 욕구, 욕심들이 참 한없이 마음속에 많이 솟아납니다. 그러면서도 어려움은 당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엔 피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한편 구석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는요, 그런 사람의 욕망을 잘 알아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한 가지가 있는데 보험 제도입니다. 보험 광고하는 것들 들어보셨나요?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오는 어려움의 순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순간이 되어졌을 때 내 생활을 누가 책임져 줄 것인가? 그런 아주 자극적인 문구들을 사용하면서 보험을 들게 만듭니다. 질병이 찾아왔을 때, 사고가 찾아왔을 때, 원하지 않는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그 보험이 내 인생에 큰 힘이 될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광고의 문구들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어려움의 일들이 보험이라고 하는 제도가 다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보험이 우리의 보통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의식 가운데 한 가지는요, 물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의식이 마음 한구석엔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져 있는 거지요. 그런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의 말씀, 요나서는요, 구약 성경 속에서도 대표적으로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한 곳이 요나서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고 그 풍랑 때문에 배에 타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물건도 바다에 던지고 배의 도구들도 다 바다에 던져보아도 살 길이 생겨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왜인지를 묻다가 결국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지목되어지고 바다에 던지게 되어졌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켰더라. 제가 어릴 적에 이 내용을 배워가면서요, 저는 참 얼마나 불신앙적인 마음이 컸었는지를 회개하는 계기가 되어지는데, 불신앙의 사람들이나 지식을 추구하는 종교인들은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어떻게 물고기가 사람을 삼켜? 여러분들은 그런 의식 안 드시나요? 제가 언젠가 요나서의 내용을 한번 말씀하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먹혔다 생각해도요, 사람의 우이 속에서 나오는 우이산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 짐승들은 우이산이 나오는데 우이산은요, 뼈까지도 녹여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과연 요나가 진짜로 생존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의구심이 먼저 들어요. 먼저 불신앙의 마음들이지요. 그런데 제가 얼마 안 된 이야기예요.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 인도에 가면 뱀이 큰 뱀들 있잖아요. 몇 메타씩 되어지는 뱀들이 사람을 진짜 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삼켰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뱀을 잡아 그 뱀의 배를 갈라 아이를 구출해냈다고 하는,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실제로 짐승이 사람을 삼켰던 실제 상황이 인터넷에 나온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어가면서 어릴 적에 저의 불신앙을 회개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인데, 사람은, 불신앙적인 사람들은요,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것을 먼저 따져요. 그런데 신앙의 사람들은요, 논리적으로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이 사건을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때에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사람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다가 죽음 속에서 썩어야 할 그 순간 상황이 되어졌을지라도 주님은 부활하셨다. 이것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요나가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요나의 이 사건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을 봐야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는 각도가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요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요, 사람은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모든 배의 도구들, 거기에 타고 있는 상인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도 해결할 수 없는 풍랑. 풍랑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풍랑이었습니다. 그건 사람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는 풍랑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상황을 알았기에, 깨달았기에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라고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의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로 말씀을 비추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원하지 않는 아픔들, 어려움들, 고난들을 때때로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뱃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나가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 고기 뱃속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2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스올이라는 말은 지옥이거든요. 지금 지옥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지옥 같은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나서에는 참 많은 교훈들이 담겨져 있지만 오늘 저는 이 요나서 2장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면서 스올 같은 고난의 현장 속에 우리가 던져진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어떤 태도인지 요나의 사건을 통하여 교훈을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음의 순간 수월의 현장 속에 놓여져 있지만 낙심하며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수월 같은 고난의 현장 속에 우리가 놓여진다 할지라도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하여 신앙마저 포기하는 경우들을 자주 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큰 교회에서, 제법 규모 있는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그때 저는 이제 상담학을 그때 막 공부를 하고 있는 순간이어서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막 분류하면서 막 그냥 많은 이런 혼자만의 임상 실험이라 그럴까요? 그런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 마음을 제가 그 공부해 가면서 마음을 이렇게 진단해 볼, 저 신앙들이 얼마나 갈까? 참 염려스러운 분들이 여러분이 계셨었습니다. 조금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분들이요,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 소식들을 나중에 참 많이 들려왔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길을 찾아볼 수 있게 만드는 계기를 삼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그저께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어느 분 간증을 자기가 듣는데 밤새도록 그 간증을 들었는데 너무 은혜롭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카톡을 보내주셔서 어제 좀 서울을 이제 다녀오면서 가면서 오면서 좀 다른 데 들리느라고 좀 시간이 한 4시간 정도를 걸렸는데 가며 오며 그분의 간증을 쭉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아시는지 몰라요? 고영순 권사님? 아마 좀 들어보시면 많은 은혜가 되실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어릴 적부터 자라오면서 당하였던 일들을 말하면서 그 은혜 받고 난 이후에 교회를 자기가 어떻게 섬겼는지, 어떤 병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고쳐주셨는지 이런 간증도 거기에 많이 있는데 어릴 적부터 자라오는 그 자기의 자라남의 환경들을 쭉 설명하는데요. 참 많은 도전이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엄마로부터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았는지, 새엄마로부터 아버지가 그렇게 맞고 사나니 차라리 죽으라고요, 밤중에 호랑이 밥이 되라고 산속에 갖다 버리고 왔대요. 참 어릴 적부터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아이가 그냥 죽을 지경이 되어서 이제 누워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어떤 약초를 해갖고 먹였는데 그 약이 얼마나 독했든지 그때부터 벙어리가 돼버렸대요. 그러면서 그 당하는 수많은 아픔, 어려움들, 아버지는 그래도 신앙을 가지고 계셔서 교회를 찾았는데 엄마는 절대로, 새엄마는 교자도 못 꺼내게 하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나니까 벙어리, 이 딸 되어진 아이를 피 한 방울,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피 한 방울, 살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제 시집을 보내버렸는데, 시집 가서는 또 얼마나 많이 매를 맞는지 남편에게 맞고 시어머니에게 맞고 심지어는 자기 시아버지에게 맞고 시동생에게 맞고 아주 매 맞으면서만 살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그런 자라남의 그 삶의 환경들을 많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또 하나는 딸이 또 중학교 들어가면서 죽고, 자기가 난 딸이 중학교 가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고난, 얼마나 많은 아픔의 현장이었을까요? 근데 그 간증을 쭉 들어가면서 저의 머릿속에는요,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고난의 현장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적인 문제이기보단 정신적인 문제가 더 크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당하는 스올 같은 고난의 현장 속에 우리가 던져진다 할지라도 환경적인 고난으로 바라보면은요, 그 고난은 우리를 파괴하게 만들고, 우리로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로 신앙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요소의 고난의 현장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당하는,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들은요, 그것은 환경이 아닌 정신적,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이분은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런 아픔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힘썼다는 거예요. 딸이 죽어가면서 엄마 천국에서 만나, 그 한 소리를 듣고 딸이 나가서 앉아있던 그 교회의 두 번째 자리, 그 자리를 늘 지켜가면서 그렇게 남편에게 매를 맞고 모진 모욕을 다 당하고, 시어머니가 불교 뭐라 그러던데, 그러면서 많은 매를 맞고, 그러면서도 그 자리를 포기하지를 못하겠더라는 겁니다. 수월 같은, 저는 그분은 정말 수월 같은 고난의 현장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분은요,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신앙적인 요소를 가지고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서 결국 시어머니 구원시켜 권사 만들고, 자기 시동생, 자기 시아버지 장로 되고, 자기 집안 식구들 다 권사, 장로, 목사가 시집 쪽으로 9명, 친정 쪽으로 10몇 명, 그렇다고 그래요. 그 한 사람이 그 수월의 고난의 현장을 이겼더니 그런 열매들이 맺혀졌더라. 여러분, 그분이 당하는 고난에 비교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목사인 저는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의 현장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도구가 되어져야 합니다. 요나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길, 자기의 계획은 다시스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원하지 않는 고난,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자기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다시 찾게 되는 계기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4절에 고백하는 말들이,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길을 나는 다시 걸어가겠습니다. 사실 요나는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말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가보기는 했을는지 모르지만 그 성전을 가까이 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북쪽 이스라엘에서의 사역을 하던 선지자였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으로 쉽게 내려오지를 못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남쪽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요 성전에 와서 예배드렸던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나는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고난으로 인하여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새로운 길을 또다시 찾아 나가는 것, 이게 고난의 자리에 있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우리가 요나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은 고난의 자리에서도 기도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하는데 요나서를 읽어가면서 또 그런 마음이 들어요. 1절에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물고기 뱃속에서 다 끝나버린 이제는 죽음의 순간이 되어졌지만 그 순간에도 기도의 줄은 놓지 않았습니다. 2절에도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이 말씀은 사실 첫 번째 내용과 연결되어 고난의 순간에서도 여호와께 물어 아뢰었습니다. 뭘 물었을까요? 뭘 물었을까요? 왜 나에게 이런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따지는 물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물었겠지요.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 니느웨인데 자기의 길은 다시스로 선택했던 길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새로운 길을 찾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고난의 자리에서도요 기도하는 것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의 수월의 현정과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던져질 때에 신앙 포기하고 기도 포기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깨우기 위하여서 더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실지도 모릅니다. 더 깊은 바닷속에 집어넣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는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양과 돼지의 비유의 말씀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양과 돼지는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양하고 돼지하고를요, 어느 분의 글이 제 생각이 아니고 어느 분의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이에요. 양하고 돼지하고를요 똑같이 시궁창에 더 집어넣는데요, 그러면 반응이 전혀 다르게 나온다지요. 양은 시궁창 속에서 그냥 들어눕는 법이 없답니다. 양은 마른 땅 혹은 풀이 있는 곳, 그런 곳에 가서 눕잖아요. 시궁창 속에 들어눕는 법이 없대요. 그래서 그 시궁창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참 힘을 쓴답니다. 양은 성경에서 양은 어리석은 것의 대표적인 것으로 양이 표현되어지는데, 양은요 그래도 시궁창 속에 들어눕지는 않는데요. 근데 돼지는 시궁창 속에 집어넣으면요 거기가 제 집인 줄 알고 제가 있어야 할 곳인 줄 알고 거기에 그냥 둥근다는 거지요. 근데 성경 말씀에는요 우리를 향하여서 돼지라고 지명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돼지라고 불러주신 적이 없어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의 대명사같이 기록되어져 있을 뿐이지요. 근데 그 어리석은 참 미련한 양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양이라고 지칭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고 너희는 나의 양이라고 하시잖아요. 그 양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어려운 수월의 고난의 현장 속에 우리가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양이에요. 여러분, 수월 같은 고난의 현장 속에 우리가 던져진다 할지라도 좀 미련하고 좀 연약하고 좀 약해 보여도
우리는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줄을 붙잡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고난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나요? 야고보서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어려움, 아픔이 가슴속에 느껴지시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 전가하는 일들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학을 공부할 때 그 당시에도 목사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슈퍼바이저들하고 이렇게 이제 상담들을 이제 샘플적인 그런 상담들을 이제 해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빠지지 않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려움을 당했고 시련을 당한 사람들이 꼭 상담을 하면 꼭 빠지지 않고 하는 말. 우리 기도해 봅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 믿음이 얼마나 약했었던지요. 왜 상담을 하면 기도합시다 말고는 다른 말들이 없을까? 그래갖고요, 다른 것을 찾아보려고 제가 사실은 상담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합시다 말고는 다른 것은 없을까? 근데 지금 내려놓은 결론은 그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위로하고 아무리 좋은 방법을 다 제시해 놓는다 할지라도 신앙의 방법이 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정말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은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 향하여서 저도 하는 말은 기도합시다라는 말밖에 정답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우신가요? 기도합시다. 힘든 일들을 만나셨나요? 인내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제가 깨달은 것은 기도합시다 밖에는, 진짜 답은 그거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나도 이 어려움의 현장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기 위하여서는요, 여러 방법들을 동원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뾰족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뱃속을 긁어내든지, 만화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대요. 그 고기를 더 괴롭게 하든지, 자기 살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기어서 입속으로 다시 나오든지. 근데 요나는요, 그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스올의 현장 속에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방법이에요. 이것밖에는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방법 동원하면, 실타래를 잘못 풀어가면 더 꼬여 들어가듯이 인생이 더 고난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갈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려움 속에 우리가 때때로 놓여질지라도 기도하는 것, 기도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줄은 놓지 말고, 기도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덧입어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요, 감사하는 삶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감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저 뒷부분에 가면 9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지금 요나의 입장에서 고기 뱃속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고기 뱃속에는 요나 혼자만 있을까요? 다른 고기가 먹은 먹잇감들이 옆에서 썩어가고 있을 거예요. 의사는 계속 분비됐을 거예요. 왜? 요나가 아직 살아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거 소화시키기 위해서 의사는 계속 분비됐을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여기에 감사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문제 해결하려 할 때 점점 사방이 꼬여가고 사면이 다 가로막혀 있는 그 순간 속에 여러분들, 감사의 표현이 쉽게 나오실 수 있으시던가요? 신앙인들은 귀 속에 들은 말들이 있어서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고, 그래서 감사해 보려고 노력은 합니다. 근데 진심 어린 감사가 나오시던가요? 지금 요나가 여기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이게 억지로 하는 표현이었을까요? 마지못해 하는 표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요나는 지금 이제 자기는 죽었다 생각했을 거예요. 죽었다. 그 죽었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게 진정한 감사, 진실된 감사라고 믿습니다. 고난의 현장 속에 놓여져 있을 때 입술에서부터 고백되어야 할 말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주제가 뭐냐 하면 뒷부분에 나오는 대로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요나가 지금요,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구원을 말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요나는 죽었다,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요나의 마음속에는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수월의 현장, 정말 지옥과 같은 그 현장이지만 이제 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감사 중에 가장 큰 감사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 삶이 좀 물질이 좀 열려졌고 건강이 좀 회복되어졌고 안 되던 일들이 좀 풀려졌고 좋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것의 감사는요, 우리 신앙생활 감사 속에 아주 적은 부분이에요. 진짜 감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을 때 나오는 감사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것에 깨달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 계속되어져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 잊어버리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이유는요, 구원의 은혜가 약해져 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들이 내 마음속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거지요. 그러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책임 전가가 나오고, 여러분, 감사의,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월의 현장,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그것을 발견한 거지요. 구원의 감사. 나는 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아무리 무거운, 아무리 수월과 같은 현장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물고기도 하나님의 명령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를 새로운 사명의 길로 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물론 요나가 요나 3장 4장에 계속 말씀 읽어보면 순전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는 쓰임 받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수월 같은 고난의 현장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의 마음들, 수월의 현장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회복하며 감사의 믿음이, 구원의 감사가 마음속에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길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인간의 육신 욕망의 욕구의 길만 계속해서 고집하며 가는 사람은요, 그 길이 성공의 길이라 말할 수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성공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것 다 내려놓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생명샘에 속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일을 위하여, 더 존귀한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 쓰임받는 삶이 되기 위하여서라도 조그마한 아픔이든 수월과 같은 연장이든 요나 같은, 오늘 2장에 나오는 요나 같은 이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해서 끝까지 쓰임받으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승리자들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